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네, 인사 안 해주시는데 한번 인사해주세요.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제가 이제 홀리네스 워십에 초청을 이렇게 설교자로 초청을 딱 받고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 말씀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한 하루 뒤에 바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쭉 한 3주 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입니다. 네,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통상적으로 하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애매하냐? 내가 믿음이 과연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믿음이 통상적으로 수치화가 되어서 매겨지지가 않잖아요. 뭐 0%, 100%, 75%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으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경지는 계속해서 높아져야 하고 믿음의 수준은 더욱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을 보면서 그 인물의 삶을 한번 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분이죠. 요셉의 인생과 삶은 살펴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37장을 한번 볼까요? 37장을 보면 요셉은 많은 아들들 중에, 야곱의 많은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불론, 갓, 르우벤, 시므온 이런 야곱의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요셉을 총애하고 편애해서 요셉을 위해서 옷을 하나 지어줍니다. 채색옷. 이 당시에 채색옷이라는 옷을 하나 딱 지어주는데 이게 무슨 옷이냐? 당시의 개념으로 고급 귀족들이 그리고 높으신 분들이 입는 그런 귀한 옷을 요셉에게만 딱 지어줘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요셉을 너를 사랑한다. 너를 뭐만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다른 형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으니까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안 그래도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미움받을 만한 짓을 많이 합니다. 2절에 보면 자기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했다. 야곱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르우벤 형이 이걸 잘못했대. 시몬 형이 이걸 잘못했대요. 아버지 이걸 좀 보세요.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했냐?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꿈을 많이 꾸는 자였는데 꿈을 형들에게 말을 해요. 어떤 내용이었냐? 당신들의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한다. 형들이 나한테 곧 절을 할 거다. 이런 식의 꿈을 형들에게 대놓고 앞에서 말을 해요. 이 당시에 요셉이 17살이었거든요. 17살이었는데 좀 생각 없지 않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고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형들을 뭔가 좀 약 올리는 듯한 스탠스. 이 내용들은 대놓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만한 여지를 주는 거죠. 이러한 행동들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3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37장입니다. 네, 37장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이 서술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요셉의 감정과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철없는 요셉을 형들은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렇게 그냥 나를 구덩이에 던져주세요 하고 구덩이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분명히 육탄전이 있었을 거고 막 왜 그러느냐,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는 그런 시시비비가 있었을 겁니다. 이때 요셉은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 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분노했을 겁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간신히 멘탈과 생각을 요셉은 잡습니다. 잡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 그는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과 이런 사무들과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곧 좀 피는구나, 그래도 내가 이 집에서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요셉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태클이 하나 또 옵니다. 어떤 태클이 오냐, 이제는 그 보디발,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아, 나랑 한번 동침하자. 나랑 한번 동침하자. 계속 성경에 보면 계속 간청했다 나옵니다. 요셉아, 나와 동침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요셉은 이걸 거부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거부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웁니다. 이 히브리인이 나를 겁탈하려 한다. 나를 강간하려 한다. 이런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버린 요셉에게 40장에 보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희망의 비추기가 드려지는데 40장 13에서 14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전에 요셉이 여기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을 만나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여기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어요. 어떻게 얻냐? 지금부터 사흘 안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적을 회복시킬 것이다.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감옥에 올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인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죄를 씌워서 감옥에 온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전직을 회복하게 될 텐데 그때 파라오에게 나의 이런 사정을 잘 말해주세요. 제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 되니까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은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세기 41장 1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박지현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 2년 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만 2년 후에 요셉은 이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2년이나 시간을 있었어요. 자신의 삶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고 그 보디발의 집에 열심히 일했는데 그 집에서는 그 주인의 아내란 자가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감옥 안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고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그것이 감옥 안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요셉은 자신의 흘러온 이 인생을 감옥 안에서 돌아봤을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이 어떤 감정을 생각했을까,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감정과 상태에 대해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분노했다더라, 요셉이 복수심에 이를 갈았다더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를 쭉 훑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요셉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연한 사람이었던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꼈을 그런 감정들, 요셉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돈 10만 원만 뺏어가도 그 사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내 돈 20만 원 뺏어가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제가 당근마켓을 계속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정말 이가 부득부득 갈리더라고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게 보통의 우리죠. 요셉에게는 지금 이런 원수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요셉이 응징해야 되고 처단해야 되는 대상이 누가 있죠? 형들. 나를 그렇게 담가서 죽이려 했던 형들 찾아가서 내가 복수해야지. 보디발의 아내,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감옥에 보내? 내가 어떻게 가만 안 둔다. 나를 노예로 팔았던 그 미개한 상인들 가만 안 둔다. 나를 잊어버렸던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은혜도 모르는 그 염치도 없는 그런 사람 내가 가만도 안 둔다. 세상과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피해 복수극이 벌어집니다. 나의 재산을 뺏어간 저 나쁜, 나의 부모님을 죽인 저 나쁜, 내가 죽이겠다. 세상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동생이 형을 죽이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요셉도 이러한 케이스에 포함이 됐어야 됐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호의호식하고 행복한 삶을 보내야 했던 자신이었지만 그러한 인생을 보내야 했던 것이 난데, 나 요셉인데 모든 것이 망가뜨려지고 이렇게 감옥 안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자인 요셉은 감옥 안에서 이렇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이런 치열한 고민과 갈등들이 그 감옥 안에서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 갈등들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돈에 쪼달리고 일에 치이고 가정 안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친구 관계가 틀어지고 열등감에 내가 계속 시달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안에 있진 않으신지요? 저는 사실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왜 나에겐 없지? 나의 가정 환경은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거지?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정말 사소한 걸로 원망했습니다. 내가 왜 군대를 이제 가야 하는가? 라는 것들 말이죠. 이러한 생각들은 극도의 절망감과 분노, 억울함을 동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믿음을 보여줄 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들이 무너지는 그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삶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쥐락펴락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이 요셉의 인생은 결코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을 나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요. 창세기 45장 5절에 오늘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뿐이다.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은 자신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여러가지 고난과 역경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까? 그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는가?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장해 주시는가? 그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크고 비밀한 역사를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크고 비밀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과 야곱이 이집트로 옵니다. 이집트로 와서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뜨거운 화해를 합니다. 파괴되었던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화해로 나아갔던 것이죠. 당연히 세상의 통념상 이건 피해 복수극으로 마무리가 돼야 했지만 당연히 증오로서 끝나야 했지만 요셉은, 믿음의 사람 요셉은 이 위대한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이러한 감정들, 이러한 나쁜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겼던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말이죠. 이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 깨어진 가정,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대대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가정 안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요셉의 가정,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서로 죽이려 했죠. 야곱의 가정 어떻죠?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형들이. 이런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대대로 이어진 가정의 불화가 종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끝. 어떻게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서 야곱의 가정은 이집트에 정착하고 계속해서 번성해서 출애굽기 때가 되면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여정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통해 크고 비밀한 역사를 펼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기대하고 믿으십시오. 저는 이것들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 인생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거 비밀한 역사 이루실 거다. 진짜 이루실 거다.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꿈꾸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 가슴이 벅찰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박민욱 조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것들이 다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눈앞에 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넌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그럴 만한 요소가 많아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모함을 당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2년이나 시간 동안 썩었습니다. 거기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덩이에 있을 때 너 인생이 끝났네, 너는 그게 끝이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가 노예로 팔려갈 때 너 인생이 끝났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너가 누명이 씌워서 감옥에 있을 때 너 인생이 끝났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은, 그러한 1년의 고난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이끄시고 계셨고 그와 함께 하시고 계셨고 그를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갈등과 시험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자예요. 하나님은 그 믿는 자인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정의 회복이라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크고 비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홀리네스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다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과 어떤 고난을 겪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겪을 갈등, 그리고 고난, 그런 것들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고 작은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신뢰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의 사실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홀리네스 워십이 되길 소망합니다.